옆에 전승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꼬마가 주일학교 학생이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소리를 주일학교 선생님이 듣게 되십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귀 기울여서 이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주세요. 부산으로 옮겨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도가 끝나고 아이가 기도 끝나고 선생님이 너무나 궁금해서 얘 왜 그렇게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수도가 뭐냐고 했는데 제가 부산으로 썼어요. 가능성이 있겠지. 수도가 중천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스 롤링스라는 아주 미국의 심장학계에 아주 유명한 박사,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연구하기를 심장을 소생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전기 충격이라든지 심장이 멎어 있는 사람들 심장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에 전문적으로 일을 했던 아주 그쪽에 상당히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심장을 소생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심장이 멎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매일 보는 거예요. 의사니까 매일 보겠지. 근데 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놓고 매일 보다시피 하다 보면서 어느 날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막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의사는 하나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건져달라고. 어디서 건져달라는 것이냐. 지금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를 꺼내달라고 건져달라는 소리칩니다. 이 의사가 그게 뭔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깨어나게 되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건져달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지옥이 같아요. 지옥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구워달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의사가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외에도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자기는 무신론자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지. 근데 많은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 위에 그 사람과 비슷한 그런 꿈들을 그런 환상들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의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턱 갔다가 넘어와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잠깐 심장이 걷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 의사가 느꼈던 그 환자를 만나서 느꼈던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를 거의 동일시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도 분명히 분별력이 있을 것이고 느낌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기 예상한 건데 또 너무나 이해해서 다시 세계 여러 종교들의 경전들을 구해서 그것을 믿고 서로 비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탈무드라든지 회교교의 경전, 코란 이런 거, 인도의 성전 베다, 힌두교의 브라만, 조라스트교의 경전, 공자의 어로, 불교의 불경, 일본의 코지키라는 그런 경전, 노자가 얘기했던 도교, 도노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연구해서 그것을 수집을 하다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책만이 죽음 이후의 경험을 아주 잘 몰수하게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때부터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세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써놓은 책도 우리가 번역이 되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롤링스 완사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곳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잘 기울이라.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잘 주의를 해서 한번 귀 기울여보고 그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그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가는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안에 있는 제약된 요소,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재리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정욕의 욕심이라든지 그것을 잘 깨내어서 버리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왜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가? 22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가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지키고 새겨 두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의 건강이 유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예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잘 지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이나 육체적 정욕에 의해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부로부터도 그것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나고 말씀으로부터 육체적인 건강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 말씀이었으면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은 다 말씀이 없어서 병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그렇게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책임진다면 영혼의 건강까지도 분명히 말씀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설득이 우리가 이 말씀을 거꾸로 되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건강에 지금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를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일날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의 전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도 그 말씀만은 변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건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면 많은 것을 먹습니다. 보약도 먹고 드십시오.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때로는 그죠? 많은 약들도 먹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에서 많이 챙겨 먹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건강이 허락하지만 그런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어떤 좌우의 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골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다 수술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값없이 가져가서 마음속에 이것을 잘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품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신약성경에 갔으면 그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말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가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말씀이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이사야서 가서 보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어느 누구든지 와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돈도 내지 않습니다. 어떤 값도 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짜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왜 값싼 물건을 사다 보면 값싼 거면 그것만한 가치를 하지 않습니까? 비싼 거 사면 그것만한 또 가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값없이 공짜로 와서 이 말씀 받아들이고 이 복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짜? 그럼 뭐 별 삶 가운데 쓸모도 없겠구나.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보고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공짜로 막 주니까 사람들이 그래 공짜니까 와서 한번 그럼 믿어볼까? 그럼 한번 교회 다녀볼까? 예수 믿어볼까? 막 벌떼처럼 몰려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공짜로 값없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들려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봐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구나. 신명술사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의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것도 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지금 웃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실제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근데 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24절 가서 볼까? 24절 가있어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어떤 것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가서 볼까요? 23절. 본문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만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능력을 살펴보았는데 말의 능력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그 말에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큰 능력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성공하게 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능력이 이 말에 통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너무나 배고파서 막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막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 저런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대서 그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통해서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요?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옆에 있는 성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성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성도가 평상시 삶 가운데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가? 그 말을 잘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말을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축복한 말 했던가? 괜히 예배 시간에 따라하는 건 아닌가? 예배 시간에도 따라하셔야죠. 평상시에 살 건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여러분에 대해서 들려진 그 말들을 보면, 말들을 잘 들어보면, 아, 그 성도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마디만 이야기해보면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그렇구나, 마음속을 좀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좀 잘 지켜야 되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 안 하시죠? 들킬까봐. 그죠? 저하고 상담하기 좀 불안해하시죠? 들킬까봐. 아예 저 안 찾아오시죠? 들킬까봐. 근데 저에게 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몇몇 분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해요. 들어보면 그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분명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들려주고 말을 전해주셔서 난 그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분명히 있지요. 저도 말에 실수를 합니다. 해놓고 나서 괜히 말했다. 그 말이 행여나 성도에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말해놓고도 이렇게 후회할 때는 종종 있습니다. 말해놓고는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이 온전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주고, 그 말씀은 육체의 건강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건강의 문제까지도,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사람을 치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말씀에 말씀은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내 말을 통해서 알 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또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가서 볼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은 내 옆을 곱게 살펴.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라는 것은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죠. 어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지금 눈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을 보십시오. 네. 바닥에 눈이 있으니까 바닥을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을 보십시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눈동자? 눈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그 성도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눈에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레이저, 불빛이 막 쏟아져 나가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실제로 레이저 막 나가니까 째려보면 안 되시고, 째려봐도 레이저 나가죠. 쫙 째려봐도. 그렇죠? 그러면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을 볼까요? 뭘까요? 뭐가 보이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왜? 눈은 몸의 등불이니까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보이시는 분?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안 보이시는 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바라보는 내 눈에 예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의 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의 눈 가운데서 불빛이 보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누가 갖고 계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 눈 안 뜨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빛이 되어주면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의 방향이, 삶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내 눈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내 눈을 통해서 그 예수의 형상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등불이 되어지고, 그러면 등불이 되어지면 그 등불을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오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몸에 등불을 밝혀주는, 눈에 등불을 밝혀주는 성한 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빛이 있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따라나가고 그 빛을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알 수 있는가 보면 26절에 가서 말씀, 26절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 사람의 발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마음속에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러분의 발은 지금 행복한 발,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왜? 예배드리는 주의 성전에 여러분의 발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이 지금 예배당을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없더라면 지금 여러분의 발은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어디 펜션으로, 아니면 해외로, 어디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한다는 내 발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발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 발이 거기에 가 있다면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의 발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발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내 중심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발도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발은 저쪽에 가 있고 예배 시간 생각해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은 거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발도 거기 가 있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내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마음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바라보는 그곳이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거기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 곳이지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상의 재물 욕심에 거기 가 있으면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발을 잘 보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꿰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어디 가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발이 어디 가 있는지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노래방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 있어요 발이. 그럼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노래방으로 가지 마음이 가지 않는데 발이 막 혼자 동떨어서 갑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좀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거기 가서 노래방 가서 보공성과 찬송가 부르신 혹시 계십니까? 노래방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노래방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어떤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장소로들은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들 노래방뿐만이 아닌 또 다른 방 요새는 노래방 아니니까 어떤 휴게방, 남자방, 여자방, 키스방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방들을 많이 만들어놓고 유혹하고 미혹하지. 그것이 방이니까 들어가서 실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방이라고 붙어있는 그 방은 세상에서 만드는 그 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아예 발을 들여놔서도 안 돼요. 성경은 가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마리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을 갖다 좀 원문에 가서 보니까 양파열 저울 있지 않습니까? 양파열 저울 아시죠? 저울. 이렇게 무게를 재는 양파열 저울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얹어놓고 한쪽은 내 발을 얹어놓고 그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항상 이 저울이 이렇게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발이 가는 곳이 이렇게 들려져서 말씀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자루나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글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이 가야 되는 그 발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바로 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발로 걸어다니는 그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같아 내 마음을 잘 지켜서 그가운데 말씀을 잘 심어두고 그 말씀을 잘 지켜 보아라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이니까. 가치가 없는 것은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예? 여러분 연필이나 페니슬 볼펜들 정말 소중해서 잘 간직하고 있는 계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사물함이나 이런 보관함에 잘 둬서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딸내미들 연필이 하도 많으니까 집에 연필이 몇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십 자리가 있는데 잘 간직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이라면 금고에 넣어두고 그래서 잘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가서 그래서 채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않으면 잘 지키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소중한 것이 바로 지킬 만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걸어갈 때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광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진리와 행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의 발을 인도하고 나갈 때 거기에 참다운 진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나의 삶과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생활이라고 정의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눈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주님을 향한 섬기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의 자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